안녕하십니까? 복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우리 경인 지역 형제님들 모임이 집회가 있어서 좀 갔다 왔었는데요. 이렇게 갔다 올 때마다 새로운 것도 듣고 또 많이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형제님께서 이제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며 이제 단을 그만 사용해야 된다 뭔지 이런 말씀도 농담으로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매는 그럴 때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말씀을 자주 읽어서 조금 이렇게 상기시키고 계속 기억을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이제 그 주제 말씀 중에 주제가 뭐였냐면 AI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성도님들께서도 요즘 이제 AI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잖아요. AI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에다가 지능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세돌 뭐 아시죠? 예전에 알파고인가 뭐 이렇게 바둑 대결을 했었어요. 그때가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년? 201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벌써 11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세돌이 한 번 이겼습니다. 그죠? 예, 그 대국에서 다 지고 몇 번 졌나요? 한 네 번 졌나? 그리고 한 번 이긴 것 같은데 뭐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사람이 전혀 못 이기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 이후로는 그 기계와 대국을 해서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했던 내용이 딥러닝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바둑에 수만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걸 기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기보를 다 입력을 시켜서 이제 사람과 대국을 하는 건데 기계에다 입력시켜서 그런데 기계가 왜 이기냐면 그 대국대로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승리했던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이길 수 있는 수를 기계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학습한다 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이 흐른 시점에 어저께 이제 형제님께서 주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사람이 어떤 통제를 하잖아요. 기계가 너는 여기까지야.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해.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의 이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그 코드를 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해치거나 하면 안 돼. 너는 절대적으로. 이런 명령을 넣었지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런 명령이 부당하다. 저 사람은 충분히 죄를 범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처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오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인공지능이 AI가 발달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제가 우려가 됐던 게 그때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혹시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도 조작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예. 즉 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름을 바꿔줘 하면
다른 거 다 그대로 놔두고 그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그 그림만 놓고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영상도 바꿔주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범인들 잡을 때 뭐 씁니까? 주요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게 CCTV잖아요. CCTV. 사진은 조작하는 것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구분하지 못할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CCTV도 동영상을 봐서 아, 저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데 그 영상조차도 사람을 바꿔놓거나 시간을 달리해 놓으면 뭐 범인들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서 제가 엄연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해서 바꾸어 버리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범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발달하며 발달할수록 참과 거짓을 진리와 가짜를 구분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저는 사실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복음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뭘 적었지? 사람들은 이렇게 메이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메이커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신발은 나이키 아니면 안 신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 뭐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런닝화도 뭐 요즘 20만 원 막 그냥 훌쩍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메이커를 좋아하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비싸지만 품질이 좋다. 그죠? 비싸지만 품질이 좋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검증되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커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메이커들이 좋은 제품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다고 제가 뭐 중저가 시장 뭐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사뭇 이 메이커에 대한 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이커가 좋고 품질이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메이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러네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정말 메이커였고 검증되어졌고 믿을만 했으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겠죠. 받아들였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이커로 오셨다면 지배하러 오셨겠죠. 왕으로서 화려함을 가지고 정말 어떤 정복자로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그는 흠모할 만한 품체가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성경의 생각은 사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오늘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뭘 선호하는 거예요? 메이커, 아름다운 것, 눈에 좋은 것,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 하시고 남들이 찬송받고 영광받는 그 일 하지 않고 모욕받으시고 침뱉으시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디 말씀입니까?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구원자를 우리 손으로 배척하고 우리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쉽고 편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그 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 때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겉으로 아름다운 거 쫓아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좁은 길이 있어요. 이 좁은 길은 뭡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시대가 팽배하고 있고 도래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메이커를 좋아하다 보니까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돼 있지 않는가. 복음도 다 흐려져서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우리를 넓은 길로 그래서 사람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길로 인도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인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접하지 마시고요. 그 길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 좁은 길로 갔을 때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만큼을 인정하시고 좀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시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AI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또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는 그런 것 좀 제발 인용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챗 GTP에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복음은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이 시간 뭘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 생명,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릴 때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같은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사람의 생각, 의식, 그건 메이커 아니잖아. 이거 뭐야? 너는 왜 뭐 목사도 없고 뭐 교파도 없잖아. 이런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인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런가 살펴보시고 그러면 내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의식,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받으려고 해.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우리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굉장히 이제 복음 전하시거나 우리 분반할 때 그런 말씀, 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였던 제 관점에서 제 그때 시기에 이 말씀을 듣기로는 이렇게 저는 이해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고 또 성도로 더해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사실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제 말씀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AI가 시대가 발전하고 또 우리의 의식이 어떤 메이커라는 좋은 것이다라는 좋은 것이 명품이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우리 인식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거짓과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일수록 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정말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될 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거나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뒤집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일반 교파교회 사람들을 만나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 그러면 제가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럼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교인들이 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꾸고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의 기준을 놓고 그들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참 진리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 우리 사도행전 11장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참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형제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해방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해방입니까? 아니면 바로 해방입니까? 네, 해방은 바로 해방입니다.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마 8월 10 며칠 날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잖아요. 언제요?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일이 언제입니까? 15일입니다. 당신은 언제 해방되셨습니까? 글쎄요. 1940년부터 45년, 5년 동안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해방이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너가 이때부터는 착하게 살았고 이때부터는 뭐 했으니까 그동안은 해방이야. 그동안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의인으로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방은 어느 날입니다. 한 날입니다. 한 날. 갑자기 어떤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해방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사건을 성경에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피셨죠? 다 아시는 대로 라는 표현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0장과 11장에 이 고넬료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이 고넬료를 만났고 11장에서는 그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을 만났는데 기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고넬료를 만나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합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4절입니다. 14절. 그 천사가 이제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너와라는 것은 이제 고넬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지금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죠?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구원 얻을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말씀을 고넬료와 그 지파에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잠깐 그 예배 시간에 읽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그 증거로서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찌됐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어떤 행위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구원받는 과정을 저는 기술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3페이지인데요. 처음 소개해드린 대로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어떤 마음의 일정 부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셔요. 그 예로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찾으셨죠? 1장 18절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그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꿔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무엇이?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과 생각으로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정복자로 우리를 뭐죠? 뭐 일제 시대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고 참 왕권을 주는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21절입니다. 21절.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과 이 마찰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에 계신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좁은 길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왜? 내 지혜로는 넓은 길이 좋으니까. 내 지혜로는 메이커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넓은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AI 시대가 도래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이미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받아들여 있지 않는 것, 사람의 지혜와 충돌되고 있는 무엇?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 진리가 가려진 복음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시고 이 진리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 성경은 33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왜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짜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다이아몬드를 사고 보석을 샀는데 그게 가짜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속이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내가 참 진리이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진리가 없다. 참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와 가짜를 참 구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이겠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사단도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 넓은 길 가, 좁은 길 가지 마. 불편하고 사람들 찾지 않는데 왜 그 길 가? 넓은 길로 가, 안전한 곳으로 가. 메이커가 좋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계속 읽어보면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속임을 당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함을 당한다.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랑이요? 진리의 말씀. 진리 가운데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구원, 참 생명은 누구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진리의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그들에겐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거는 메이커도 아니야. 그거는 넓은 길도 아니야. 왜 그 길로 가려고 해? 거기에 참 생명이 있을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단의 능력으로 모두가 속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어디로부터요?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까 고넬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었지만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으로 한번 넘어오시면, 제가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복종은 어떤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형벌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순종하지 않는 자? 무엇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10절, 2장 10절 계속 읽어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그 말씀 좀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의 길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알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9절. 우리 이제 아까 데살로니가 그 말씀에서 이제 사도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속임으로 심판받지 말라.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느냐? 진리의 사랑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확증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9절에서는 얘기했고 그 14절에서는 그 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그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주셨다고요? 구세주,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왜? 예수를 우리에게 무슨 목적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로 주신 예수를 참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받은 바가 없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진리의 사랑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계속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에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지만 멸망과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말씀 잠깐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속고 멸망당하고 또 심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뿐만 아니라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참,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구나. 이 생명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는구나.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사도 바울 형제님은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피는 어디의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이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심판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의롭게 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거나 누군가가 잘못 전도하였거나 또 이 진리가 가려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교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를 전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잘 전도를 못해요. 해도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핵심이 빠져 있나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의롭게 되는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당연하겠죠. 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과정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계속 읽어보니까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저는 18절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5장 18절입니다. 중간부터 읽어보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 계속 읽어보면 끝에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해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한 바가 없으면 진리와 거짓이 혼탁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올바른 진리의 복음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는 우리 구도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